있죠. 근데 그 우리가 오복,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오복이 이제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또 물질이 많이 있는 거, 재산이 있는 거, 건강한 거, 또 뭐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죽는데 평안히 죽는 거,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좀 더 몇 가지가 한 3가지 정도 거기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또 이 은퇴 후에도 일을 할 것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은퇴 후에 마지막 때 벗이, 같이 지낼 좋은 친한 벗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꼽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셔야 되죠. 다 가져야 돼요.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걸 다 가지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편적인 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비가 온다든지 무슨 눈이 온다든지 요즘에 그렇죠? 이런 일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한 가지 더 플러스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복 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더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하늘의 복입니다. 금년에도 신령한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중에 8가지 복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는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다 복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받으라 하는 이 복 있는 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은 되게 이 말씀들을 이해할 때 보면 이 말씀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예수님 편에서 이 팔복을 이해해야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알아, 그런 복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팔복과 이 산상보훈에 대한 말씀을 이 일제시대의 사람들 말이에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지식이 늘어나고 또 자의식이 늘어나고 자유나 자유주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이 뜰까 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눈이 뜰까 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죠. 못 듣게 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막 괴롭혔는데 그 중에 몇 마디 말씀을 들어도 괜찮다. 그런 말을 한 것이 그렇게 놔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다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거든. 네?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을 일이니까 그거 해라 그러고 막 읽으라고 그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읽고 이제 말씀이 필요하고 이렇게 쭉 거느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말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이라든지 또는 산상보훈에 말씀하는 그런 우리가 보면 이상적인 그런 얘기, 현실성이 없고 이상적인 그런 얘기들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상적인 꿈 같은 얘기만 가지고 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그런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팔복의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의 모습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8가지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3절부터 이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무능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데 없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를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그것을 다 자기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어차피 못 사는 거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갖는 마음과 믿음을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래 주님이 어떻게를 하든지 다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 그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런 그 부끄러운 마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막 통해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그런 영적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 성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좋아야 하는데, 기쁨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실까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그 땅이, 일들이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여 쏘시옵소서. 네. 그게 애통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 따라다니려도 예수님 다 죽었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니까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따랐던 일들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모여서 막 울었어요. 열심히 막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본 마리아가 그들에게 쫓아갔어요. 그들이 찾아갔더니 그들이 앉아서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죄 있는 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너의 위로해 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일들. 세 번째 말씀은 뭐예요? 보니까 온유한 자.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그렇게 가니까 그 하나님의 를 의지하고 가는데 밑에서 조그마한 일들 일어나봤자 그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어지간한 일들은 그냥 참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린애기들은 거기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낑낑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런 넓은 마음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 우리 이 땅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온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니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걸 온유한 마음이래요. 모세가요,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이 있습니다. 그 아내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누이 미리암이나 아론이 말이죠. 당신만 하나님하고 얘기해서 우리하고도 얘기했다고! 그리고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모세가 말이죠.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모세가 갖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세교회가 온유한 사람만 있으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좋지 뭐. 아주 서로 이해하고 감싸고. 여러분 온유하셔야 돼요. 성도가 성도에게 특별히 온유. 오늘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오늘 다 떠나실 텐데 명절에 사람들 만나면 온유하시기 바라요.
너는 어찌가 그러냐? 그러지 말고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해서 감싸고 얼마나 어떻게 지냈냐고 위로해주고 그래야지요. 네? 학생들 조카나 이런 자녀들 공부하느라고 애쓴 자녀들은 너 공부하느라고 애썼다 그러지. 너 몇 등 갔냐? 그거 참 속 시끄러운 얘기 물어보시지 말고. 그런 얘기를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참 애썼다고 그러고 그래야지. 그게 온유한 마음이라고요.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 이런 거죠.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을 줘야 돼. 이 땅은 천국이 그 사람 것이다 이것이죠. 천국이 것이. 그 나라 하나님의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듣게 될 거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죠. 자, 네 번째 6절 같이 읽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의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믿어야지. 안 믿으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가 의롭다고 너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관계예요. 의의 관계. 그것은 곧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전도해서 구원받고 하는 일들. 이렇게 이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의 행위와 의를 구하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전도해가지고 오려고 하는 막 갈급한 마음. 새해에 그냥 전도 많이 하시길 바라요. 여기 오늘 참 귀한 분이 오셨어요. 인천 주한장로교회 박재필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주한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50명 정도는 전도를 해야 한다네. 그러면 이게 말빨이 안 선대요. 여기 장로님 지난번에 제가 여쭤보니까요. 50명 정도는 해야 한다. 우리 장로님들 큰일 났네. 여기 진짜 오셨으니 어떻게 이거 진짜 오셨어 여기서. 여기 기본이 50명인데. 아, 참 복잡하더만 이거. 우리 여기 보니까 뭐 우리 교회는 합격할 만한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참.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애타고 막 그걸 못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굶주린 마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뜻,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귀한 생명구원의 일들을 이루어서 그가 뭐 한다? 배부를 것이라 말씀해요. 배부를 것이라. 배부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떡 너무 많이 먹고 탈라가지고는 그러지 애쓰시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배부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또는 애처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개 자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막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세상에서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까요? 세상에 나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을까라고. 내가 책에다 쓰면 이거 몇 권을 쓴다고 다 그래.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히 그런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너는 형제를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이 주인이 어느 주인이요 종에게 1만 달란트를 줬어요. 10,000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막 비벽이 야단났어요.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다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용서해 줬다고 그냥 그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게 얼마 정도 현재 값으로 치면 얼마 정도냐 약 4억 2천 정도.
여러분 4억 2천 정도 빚을 졌어요. 그럼 갚으라니까 갚을 길이 있겠어? 이게 막 못 갚는다고 그냥 사정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탕감해 주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 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6천분의 1. 4억 2천에 6천분의 1은 7만 원이에요. 7만 원. 4억 2천 빚진 사람이 탕감받는데 7만 원짜리 빚진 사람 가지고 이리 와. 너 빚. 그래 나도 없어서 못 갚겠다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와 이놈. 너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괘씸한 거야. 그 주인한테 꼬로로 가서 일러 바쳤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그랬더니 너 하는 짓이 그것이냐? 그래가지고 너도 갚어. 다시 갚어. 그래가지고 안 못 갚는다고 또 야단을까지 감옥에 넣어. 들어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그 사람이 서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에게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부부간에도 누차에 말했어요. 부부간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가정이 평안치를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코 골고 자는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저렇게 잠을 잘 자니 전에 참 그래도 다행이다. 아프다 끙끙 앓는 것보다 낫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마음은 어떤 복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악에 물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악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단순해요. 동기가 순수해요. 그리고 물들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 치고 되게 순수하거든. 저는 어린이들도 좋아하지만 노인들을, 극노인들을 좋아합니다. 극노인들이요, 애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애기하고 비슷해요. 노인들. 그래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볼 것이 없으니까 단순해진다고요. 마음도 단순, 생각도 단순, 말씀하시는 것도 단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합니다. 깨끗하지. 때가 안 묻었어, 때가. 아니, 80세, 90세 되신 분이 몸도 불편한데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죄 졌겠어?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에? 그런 분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다니겠냐고. 빨빨대고 그냥 다 힘 있어서 막 밤이고 낮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죄 짓지. 연세 많아가지고 자기 몸도 못 이기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무슨 죄를 짓고 돌아다니겠냐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단순하고 온전한 마음이 되는 거죠. 순결해요. 그 욕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현재의 건강한 모습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좀 늦게 왔으면 좋겠지.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이제 2012년도에 2월 달에 오신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너무 빨리 오세요. 좀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우리 할 일도 많고 막 지금 그런데 그러지 않겠어요? 다 그냥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지금 주님 오신다면 복잡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 천천히. 할 일도 많고. 이런 마음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에게 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 하나님 좀 이따 좀 오세요. 좀 천천히. 그리고 아직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갖는 거지. 희미해. 그러나 마지막 때에 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몸져 누워 계시면서 활동도 못 하시고 그러면서 소망이 뭘까? 나 좀 불러가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런 젊은 사람들은 돌아다니고 하려니까 지금 스키장 가고 뭐 어디 가려니까 콘도에 가고 하려니까 이게 예수님 빨리 오면 안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희미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오면 그렇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는 거죠. 7번째 말씀입니다. 7번째 9절 말씀. 자, 길어요. 좀 길어요. 7번째 9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기면 것이 이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 화평케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화해자지요. 화해자, 피스메이커. 그런데 화평케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덕담을 나눌 때 화평케 하는 덕의 경목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고 좋은 덕담을 나누고 얘기를 하고 참 칭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화목에서 그러하여 하나 더 있어요. 화목케 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거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고 거룩하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화목하게 할 때 그를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요.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수사 전문가가 있어요. 수사 전문가. 그 사람 뭐냐면 경찰인데 이동을 해도 꼭 수사하는 담당 부서로만 돌아다니는데 다른 부서는 안 간대요. 수사만 하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분은 보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훨씬 열심히 믿어. 얼굴 앞만 봐도 저 사람이 우리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안 잡히는 거지 신통해. 잡는 게 아니라 안 잡히는 게 신통하다고 내가 볼 때. 그래. 이러한 마음 그런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야지. 그렇게 좋아 보여야죠. 예수 믿는 사람 같이. 그리고 딱 보면 이렇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디 파출소 출신이세요? 어디 교도소 출신이세요? 이 정봉주 씨 요새 뭐 어디로 옮겼다고 지금 뭐 뉴스에 나왔었고 야다인데.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지. 8번째,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 중에 우리 성도들이 참 예수 믿는 최고의 환경 중에 게으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운 조건이 많아. 어려운 조건이. 아마 이번 명절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염려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족들이 믿질 않아가지고 이 만나면 제사를 어떻게 또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그 걱정스러운 마음들을 가지시더라고요. 교회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스러워요. 뭐 예수 믿는데 막 지금 시댁 식구들은 예수 믿는지 모르는데 막 알았다 하면 나다니까 목사님 이러다고.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도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을 받는 자의 상을 보면 그 사람은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참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도 참아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계승시켜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내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내팽개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받은 믿음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는 믿음. 이것을 여기 뭐라고 했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명절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도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이 덕담을 나눠야 합니다. 이 복이 하나님의 내일들로 이렇게 쭉 나눠지면서 나누는데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위로를, 어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위로를 줄 것이고, 또 너무나 힘들어 그 마음이 부유해서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길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죠. 참된 복은 어떤 거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붙잡아 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쭉 가질 때 우리 성도들에게 1년 내내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을 우리도 같이 누리고 전하고 이야기하고 그를 나눌 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라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8가지 복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하시면 그게 더 구체적이에요. 복 받으라는 것은 넓게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띄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훨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구체적인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금년 한 해도 큰 가정마다 우리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